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영,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인간의 불확신.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영,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인간의 불확신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경영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항상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경영, 곧 인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과 관련된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세상의 팽배한 인본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아래의 사항들은 반드시 자신을 재점검해야 할 믿음의 절대 기초들입니다. 혹시나 아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불쾌하거나 불편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흔든다면 조용한 시간을 내어 묵상 가운데 내면의 자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진짜로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택정함을 받은 자일까? 성령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존재의 제1근원이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며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만일 있다면 그들은 귀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운 논에 미혹되어 구원이 다른 종교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간의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 이성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지적인 동의,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소위 열린 마음, 그리고 사단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현대 철학자, 신학자들의 학문적 주장 등에서 비롯되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개신교의 구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오직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며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뜻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편할 수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분석되고 해체되고 평가되고 판단되어 정의된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40일간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하늘에 오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에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임하심으로 그들 모두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분입니다. 본체는 하나이시나 각 위격이 달라 만물을 각각 다스리십니다.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고 인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특성으로서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온 세상의 성도들 안에 동시에 거주하시며 일생을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섯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정하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뿐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과정을 통해 일생을 거쳐 진행됩니다. 그 단계는 이렇습니다. 1. 소명, 곧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2. 중생, 곧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성도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3. 칭의, 곧 죄사함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4. 양자, 곧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5. 성화, 곧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6. 견인, 곧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와 이끄심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7. 영화, 곧 구원의 완성 단계로 죽음을 통해 성도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랑을 핑계로 공의에 어긋나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특히 공의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이 큰 사랑 안에는 은혜, 평강, 자비, 긍휼, 온유, 겸손 등과 더불어 끝없이 죄를 짓는 우리가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서 8장 6절 말씀처럼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목숨이 10,000개가 있더라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최초의 언약이며 율법입니다. 이는 인간이 이를 지키면 에덴 동산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였고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분수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옛뱀 곧 사탄의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결국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14장 13, 14절에서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계명성이라 불리던 이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성과 얕은 지식을 가지고 겁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피조물 인간의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를 통해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자기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보존되어 새 예루살렘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우신 다름줄이며 잣대인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평생 이끄십니다. 이끄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시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끊임없는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만일 당신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힘들고 비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당신의 믿음과 영혼을 승급시키시려는 뜻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연단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기 때문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어 영원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끝으로 세상 지식과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에 이어지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